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은 지혜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의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가르침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자, 또 명철을 구하지 못하고 또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한 절 한 절 또한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인데, 오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모든 것들을, 또한 지혜가 그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사람은 아닐진데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집을 짓고 기둥 7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영적인 어떤 해석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7 기둥이 다듬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날로 전진하고 또한 다듬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비우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습을 다시 한번 갈고 닦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일 줄 압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조막이나 즉흥적으로 세우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집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7 기둥을 다듬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숫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7이라는 숫자와 또한 12, 12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7 기둥을 다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의 말씀은 지혜라는 그런 어떤 인물이 집을 만들고 또한 잔치를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만든다라는 것은 7장의 음녀는 어디에 서 있든지 또한 죄를 범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그런 죄악의 표상으로서 음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집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두루 다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죄악을 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돕는 자가 마귀의 역할이고, 그러기 때문에 즉흥적인 집을 짓고 있지만 오늘 10장을 통해서는 지혜는 집을 만들고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런 영적인 집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가식적인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우린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 교회에 나올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 없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혜라는 이 의인화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집을 만들고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많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함으로써 그 잔치 가운데, 구원의 잔치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별하지 말고, 선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오늘 잠언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고 복음의 명령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걸 신약 시대로 되돌아와서 본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7절을 통해서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합당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더 책망을 통해서 경고의 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에게는 책망이나 질책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미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들과 대항하거나 그들과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오늘 잠언 9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라, 그리고 책망을 더함으로써 더 그의 학식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불편한 성경적 말씀을 듣기도 할 겁니다. 나를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온당한 뜻으로 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기시기에 말씀 가운데 책망을 주시고 더 큰 채찍으로 여러분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임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더 우리를 견고하게 지혜로운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나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갈 때만이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게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온당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지혜로운 자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긴 장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몰래 하는 일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표상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자연들, 그리고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 외 것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죄악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눈을 피해서 떡을 먹고 또한 물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어김으로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따먹는 그 순간 기뻤을 겁니다. 즐거웠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똑같아질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먹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몰래 했던 행위가 죄가 들어왔던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또한 죽음의 저주가 인간 가운데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죄악의 특징이고 본성입니다. 17절에 도둑질한 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음행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몰래 도둑질해서 마시는 물이라는 것은 음란한 생각과 또한 하나님 외에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몰래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죄악을 범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찾아와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에 넘어지면 죄악의 음성으로 인해서 몰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로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집을 세우시고 말씀의 7기둥을 다듬어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든든히 세울 수 있고 다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잠언 9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살아가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견책을 달게 받으며 또한 책망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